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참 스피디하게 좀 긴박하게 아주 속도감 있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몇 장의 말씀을 살펴봤을까요? 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장면 14장이죠.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다. 죽은 것처럼 보여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몇 차 정도의 여행이었을까요? 1차였습니다. 1차였죠. 네, 오늘의 본문은 2차는 건너뛰고 14장에서 2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2차는 건너뛰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아주 유명한 설교죠. 특히 저희 21절인가요? 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4절 말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루트를 간단히 저희가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이시죠? 여기서 안디옥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 실라미, 바보, 구브로섬 키프로스죠. 구브로섬으로 왔다가 여기 버가로 왔다가 아니죠. 네, 버가로 왔다가 여기서 안디옥, 디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사역할 때는 이고니온에 또 왔던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핍박을 했죠. 여기서 돌을 맞고 그 다음날 더베로 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왔던 코스를 돌아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여기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 후에 여기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죠. 네,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여기가 이제 흔히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인데요. 소아시아.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갔다가 왔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죠. 여기 파송교회.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육지로 갑니다. 아까 루스드라 더베 나왔었죠? 돌 맞았던데 굉장히 고생했었죠. 이쪽 지역을 갈라디아 부르기아라고 부르는데요.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서 들어와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들어와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죠? 이 아시아 지역에 주로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어떤 일이 있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여기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아덴이 아테네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사실 유럽입니다. 아시아라기보다는 대륙 구분을 해보면.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루트가 원래 갔던 지역을 돌아보고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거였는데요. 성령께서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시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에베소에 들러서 여기까지 옵니다. 예, 여기서 에베소에 들르죠. 2차 전도여행에서도. 근데 2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랑 조금 더 있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얼마 안 있고 바로 돌아옵니다. 2차 전도여행은 1차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다닌 지역도 다르지만 하나의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행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죠?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누구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마가 싸우게 되죠. 마가가 중간에 1차 전도여행에서 힘들어갖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못 견디고 실라를 데리고 가죠. 2차 전도여행의 파트너가 바뀝니다. 네,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은 어딜까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 이 고린도입니다. 1년 반 정도를 여기서 머무릅니다. 네, 이 고린도에 어떻게 보면 집중한 거죠.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이곳 사역에 집중해서 사역을 합니다. 네, 3차 전도여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2차 전도여행에 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여기도 고린도부터 가죠.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드로아에서 바로 여기로 넘어옵니다. 예, 밀레도로 넘어옵니다. 에베소를 가지 않고요. 여기서 밀레도를 갑니다. 처음에 에베소에 들러서 여기서 굉장히 2년 이상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에베소에 들를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빨리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들어가려고 조금 빨리 가려고 여기서 밀레도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직선거리 여기가 한 45km 정도 된대요. 한 3일 정도를 걸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여기 에베소 장로를 초청했다고 제가 여기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을 가서 다시 방문해서 돌보는 이 사역에서 이 사역에서 가장 핵심지는 어딜까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곳에서 2년에서 3년 정확한 기간을 모르는데 2년과 3년 사이 머무르면서 이곳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지요. 예, 이곳 사역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에베소를 들릴만 하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뭘 합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서로 배웅하고 배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썼고요. 3차에서는 이 에베소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분량이 꽤 길죠. 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너지를 많이 들였고 그곳에서. 그럼 뭐였을까요? 할 말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깁니다. 네,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들이 잔소리처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애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오늘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 밀레도에 들러서 돌아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 설교가 굉장히 많이 되는 본문이에요. 아까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본문 그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많이 암송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저도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는 후회 없다. 난 당신들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당신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 라고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설교를 한 입장에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다루고 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리더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도 사도 바울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번 설교의 큰 차이점은 앞에서의 설교의 사역은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설교였습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다. 아덴에서는 변증적으로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의 우상산업과 부딪히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한번 뒤집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설교의 큰 차이점은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영접한 교회의 리더들, 그냥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를 위한 설교입니다. 네. 리더들을 위한, 여기서 장로라는 건 리더라는 거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설교의 주요 내용은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존재여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카톡에 드렸잖아요. 전체 20장을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과 그냥 여기 설교를 듣는 건 다릅니다. 꼭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후련해 보입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 리더들, 당신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이제 당신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란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이죠. 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부럽기도 했어요. 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박과 환난을 견디는 행복한 삶이라고 정해봤는데요. 2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23절에 나오죠. 23절 한번 보여주시면 결박과 환난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도시를 가든지 투옥, 결박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 세 번역은 투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을 갇히고 돌에 맞고 그런 환난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의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결박과 환난을 견디는 행복한 삶이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냥 언뜻 보기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적나라하게 살펴보면 지난주에 사도 바울 어땠죠?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었네 라고 보여질 만큼 처참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에 맞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 삶이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제가 여기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었겠죠. 예, 저는 오늘 이 설교가 1차적으로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위한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이다. 난 지금 리더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교회의 공식적 리더는 아니지만 이제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에너지를 쓰고 리더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에게도 저는 해당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리더로 살고 또 앞으로 리더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에게 해당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의 리더로 사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약간 추상적인 말이죠. 신학적 그냥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I'm everything 에서 I'm nothing으로 바뀌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죠.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자신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판단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관과는 어떤 이 세계의 작동 원리와 상당히 다르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이를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뛰어다니셨나요? 태어나자마자 막 말하셨나요? 태어나자마자 예배 드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죠?
우리는 부모에게 100%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습진에 걸리죠. 부모님이 우리의 끼니를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돌도 안 된 아기가 스스로 기저귀를 갈고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100%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의지했듯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100% 의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죠? I'm everything 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뭐라는 거죠?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참여할수록 사실 I'm nothing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목회가 성공하고 큰 교회를 다ним하는 분들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I'm everything.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목받고 내가 조명받는 것. 그래서 많이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어떤 갑작스러운 추락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I'm everything에서 I'm nothing의 경험을 하게 하죠. 누군가에게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경험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참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간사로 살았으니까 그런 적이 있겠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옆에 동기, 저하고 썩 친했던 동기는 아니고 저보다 몇 살 동생이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은근히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가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대학원 동기들 모임이 1차로 밥집에서 끝나지 않고 호프집으로 학교 앞에 호프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같이 이동해서 같이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였죠?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른 친구들은 다 하고 저하고는 그 친구하고만 그 자리에서 계속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놀라운 건 그 친구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대단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능력 아니죠. 반대로 제 생각에는 그 친구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애썼던 수많은 수고의 결실들이 밑바탕에 쫙 있고 저는 딱 전했는데 그 열매를 거둔 것일 뿐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캠퍼스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왔던 불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2년을 매주 몇 번씩 만나고 밥 사주고 막 정말 애를 써서 또 애를 썼습니다. 이 친구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근데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이 절망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을 하면서 I'm everything, 사역자가 탁월하고 변증을 잘하고 복음을 정말 선명하게 잘 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의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난 전도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I'm everything으로 또 가겠죠. 난 이런 존재야.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I'm nothing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회심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순간순간 I'm nothing에서 I'm everything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 2년 반, 이번 6월까지 하면
정확히 임기의 절반까지 왔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제가 2년 반 동안 배운 가장 큰 것은 I'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깨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저 성령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 이후에도 고개를 돌리면 I'm everything 이라는 죄된 본성이 저를 사로잡곤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맨 앞에서 리더로 서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그 영화의 조연도 아니라 엑스트라라는 생각으로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 정말 조심할 영역입니다. 이 I'm everyth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회심한 사람 치고 나는 I'm everything. 나는 전부예요. 세상의 전부. 나 다 알고 난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행동할 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I'm everyt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교회 공동체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너무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경험이 쌓이고 뭔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죠? I'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I'm everything에서 I'm nothing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쓰임 받으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이 I'm nothing으로만 끝난다라면 저는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인으로도 살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존재로만 살아간다라면 저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냥 거기서만 멈춘다라면 기독교는 그저 자기 부정의 종교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이어서 나오는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무르게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우리가 I'm everything에서 어디로 왔죠 지금? I'm nothing으로 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뭘로 갈까요? I'm special to Jesus. I'm special in Jesus. 내가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깊이 인식하는 것. 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단계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깨뜨린 죄된 존재들이지만 예수께서 등장하시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획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획득하기 시작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가치들로 우리는 절하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규모로 목회자가 평가받는다면 큰 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위축되어야 되고요. 저보다 더 작은 교회, 두세 가정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밴쿠버에 많거든요. 그분들은 더 위축되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I'm nothing에서 I'm special in Jesus로 가는 길은 죄된 우리들 I'm nothing인 존재를 예수께서 등장하시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이 다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I'm nothing의 상태에 왔는데
I'm special로 가지 못하면 in Jesus, 예수 안에서 I'm special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도 하고요, 명예로 채우기도 하고요, 자식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야 라는 관계 중독으로 그걸로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의 주인은 돈, 명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부르고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불렀던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도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리더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 I'm everything에서 I'm nothing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I'm special in Jesus, 예수 안에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당신 왜 그거밖에 없어?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내가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 주어지기를, 고백되기를, 증언하기를, 그리고 그런 존재가 공동체의 리더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리더는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I'm everything에서 I'm nothing으로, 그리고 I'm special in Jesus, 예수 안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증언하는 존재가 바로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이 구절은 이것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세 번역이 조금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리더는 어떤 존재죠?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를 살피고 양떼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살핀다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과 육적으로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죠. 내 삶이 건강한 리듬 속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수면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한 수면 시간,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우리의 몸을 지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리듬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매개로 대화하고 듣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 리더로 사는 분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어떤 존재들이죠? 스스로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리더로 살아야 될 규칙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히 수면하고 건강, 어떤 밸런스에 있는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다른 이들을 중보하고. 너무 어렵고 숨막히죠. 너무 많죠 사실은.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이거를 100% 저도 이렇게 한 번도 점수 체크리스트에서 오늘은 점수 매기면 저도 점수가 98점 이렇게 못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시한 리더로서의 삶이죠. 숨막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비유로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서 시험을 본 경우랑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해서 겨우 벼락 쳐서 하고 이제 시험을 끝났을 때 여러분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차근차근 준비했을 시간이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허겁지겁 쫓기면서 했던 시간들이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계속 뜸을 들이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공부했다가 이걸 고민했다가 기도했다가 주석을 찾아봤다가 일주일 동안 신음을 하거든요. 차근차근 잘 되는 시간들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했을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아 혼자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했을 시간이 행복할까요? 전자죠. 꾸준히 리듬을 타면서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살피는 삶이 우리의 삶에 몸에 배이고 그게 꾸준히 실천된 삶이면 그 삶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완벽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는 분들이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고 다른 양들을 함께 돌보는 그 일에 함께 하자. 그 길이 행복하고 처음엔 힘들고 어렵지만 몸에 배이면 그 길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양떼를 돌본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28절 이후에 보면 악한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는데 그때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 어떤 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문자적으로 양이라는 동물, 저희 집 근처에 양이 있어요. 네, 걸어서 한 10분 내려가면 양을 키우는 집이 있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기도 했고요. 주석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문자적으로 양이라는 동물 동화 속에서 어떻게 나오죠? 뽀송뽀송하게 나옵니다. 유아가 양 그려놓으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하얗고 예쁘고 귀엽고 실제로 양 어떻죠? 생각보다 말도 안 듣고요. 생각보다 엄청 더럽습니다. 해충도 많아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몸이 썩는데요.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동물이 양이에요. 말도 안 듣고 누가 필요하죠?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리로부터 보호해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동체 리더들을 향해 양떼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동체의 감독,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귀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한 직업도 많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는 참 좋은 정보도 많습니다. 과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재밌는 걸 봤습니다. 파라메딕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됐거든요. 파라메딕 혹시 아시나요? 파라메딕? 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응급구조사예요. 응급구조사. 911 부르면 같이 앰뷸런스 타고 바로 출동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또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그 직업으로 사는 한국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같이 목회랑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해보고 싶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 흔히 목사를 영혼의 의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응급구조사 의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도 누구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피지컬하게도 그렇게 참여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이 다 있으시죠?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교육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모두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직업의 일들과 함께 무엇으로 지금 부름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리더로, 목자로 부름받았다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돌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리더로 부름받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삶입니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걸었던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리더들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깊게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깊게 들어와서 섬김의 강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그늘도 깊어집니다. 관계에서 어려움도 발생하고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서 섬기는 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마냥 행복한 됐던 것은 아니죠. 눈물의 길이고 시험의 길입니다. 그런데 눈물 흘렸던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죠?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충만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길은 결박과 환난의 길이었지만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오해도 사고요, 위협도 당하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에도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길에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선물처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장의 마무리를 하는 36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대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의 교제를 깊이 나눴던 분들 떠난 경험들 많이 하셨죠? 여기서 저도 많이 했습니다. 밴쿠버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 남겨진 자들이 갖게 되는 숙명입니다. 여러 번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장면 너무나 그냥 떠오르시죠? 밴쿠버 공항은 아니지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은 그 땅에 있겠죠. 그리고 바울은 배까지 끝까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배웅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체에 들어와서 리더로 섬기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사는 삶은 그렇게 공동체에서 밀도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물리적으로 헤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나라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저도 주빌리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조이의 간사로 살면서 그렇게 평생의 동역자로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기도로 재정으로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리더로서 공동체를 섬겨야 될 본질적 이유는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로 섬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도 지금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곳으로 깊이 들어와서 함께 섬기고 서로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 우리가 그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이 넓고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로 사는 것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섬기는 것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맞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죠? I'm everything이 아니라 I'm nothing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I'm special in Jesus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스스로를 살피고 공동체의 양떼를 살피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 참 잘 살았다, 내가 후회 없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처럼 내가 후회 없이 스스로를 살피고 다른 이들을 돌보며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결국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